이사야 아시죠? 예레미야 또한 아시죠?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고국 땅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라면, 에스겔은 사로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 유배는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 숫자가 나오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주전 597년인데요. 그리고 2차 유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주전 586년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면 언제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유다 사회 지배층 대부분이 이를테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로잡혀 가던 1차 유배 때에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5년차 되던 해, 그의 나이 30살에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이 운하건설 공사에 강제 동원되어 노동하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천상의 보좌를 경험한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들이 민족 멸망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시온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만국의 한을 사귀던 장소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요, 포로살이의 그 고달픈 삶을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조국의 멸망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운하건설 감독관들이 고라 자손으로 추정되는 포로민들에게 시온의 노래, 오늘로 말하면 찬송가 한 곡 뽑아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5년째로 접어들 무렵에 에스겔은 불전차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비록 유다 왕실이 망하고 유다 왕의 보좌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유다 왕조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우주와 역사, 인생과 삼라만상을 주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신적 접촉을 통해서 에스겔은 전쟁 포로에서 예언자로 거듭 태어납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 관점에서 역사를 조감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을 확신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된 하나님이 아니라 불전차를 타고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는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민족의 미래를 낙관하게 됩니다. 예언자로 거듭 태어난 에스겔이 대언한 메시지는 크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던 주전 586년을 전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586년, 이때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던 해입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전후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주전 593년,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1차 포로로 사로잡혀왔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587년까지 에스겔은 그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민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주전 586년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의 목회 대상은 누구냐면요, 포로민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치욕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에스겔은 약 7년 동안,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약 7년 동안 줄곧 고국 땅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온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곳에는요, 근거 없는 낙관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은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은 결코 내주지 않으실 거야, 저 예루살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내가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저 나라는 절대 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No,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야. 에스겔의 예언대로 주전 56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2차 바벨론 유배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의 예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는 종적을 감추고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 눈으로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갱생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을 듣고 하룻밤 동안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거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채 한 골짜기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면 천상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 보좌 관점에서 인생의 역사와 인생을 해석하도록 고양됩니다. 반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뼈들이 낮은 그는 골짜기 아래로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같이 낮은 곳은 하나님의 영에 잠정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만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어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온 사방을 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그는 무수한 마른 뼈들과 부딪히면서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권세 아래 시달리게 하신 후에 부활을 꿈꾸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희망은 죽음의 한복판에서만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골짜기를 다니며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공군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사실 이 마른 뼈들은 절망에 빠진 포로민들의 실존입니다.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섬기는 유다 백성의 영적 공경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인데 그것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산산조각난 포로민들의 희망의 파편들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언자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어쩌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기 이전에 예언자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난 시간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줄곧 외쳐왔습니다. 그는 철저한 죽음의 필연성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죽었고 유다와 다윗 왕조와 성전은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부활 갱생을 위한 대언 사역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마른 뼈와 같은 포로민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투신할 그러한 입장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죽음 자체가 그를 부활의 예언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부활의 언어, 부활의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힌 후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벌려진 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자의 입을 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활과 갱생의 예언자로 담금질하기 위해 죽음의 현실 한복판으로 이끌고 가서 그에게 도전하셨던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춤거리던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만일 네가 나의 권능을 믿는다면, 만일 네가 나의 권능의 손을 믿는다면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
에스겔은 이처럼 앙상한 뼈들에게 예언하도록 명령받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들은 단지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할 인격적 존재들입니다.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받아들이면 그 명령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듣는 자의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대언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믿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이 질문이야말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적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벌려진 그 입이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언자 자신의 사상이나 인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의 독특한 사상이나 고상한 인생 철학이나 혹은 감동적인 간증마저도 마른 뼈들을 살리는 능력을 결코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애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마심으로 하나님의 날숨을 들여마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모양은 갖추었지만 무생물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계신 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무생물처럼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도 그냥 동공의 초점을 잃고 멍하니 1시간 있다가 오늘도 예배 때웠구나.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은요, 살아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저 목사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살아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여 모양을 갖추더니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해 대언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전사로 소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무덤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던 하나님 백성의 부활과 갱생을 본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무런 연결이나 친밀성 없이 그저 파편처럼 나뒹굴던 뼈들처럼 오랫동안 분열과 적대심으로 찢겨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의 통치로 인해서 통일과 연합을 성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발 강가에서 운하건설에 강제 동원되어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버티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노동감독원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 꼴이 이게 뭐냐? 그래, 구원의 찬송가 너희들이 숨어서 부르던데 그거 한 곡 뽑아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가 아니고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끊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럼 물어보면 교회 끊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던데, 저의 일탈이 어머니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효했는지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함창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 기도 모임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아들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19살 되던 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는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이명호 교회 다시 나가는 것인데 제가 심사숙고 끝에 2달에 한 번 나가줬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가줬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라도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셨죠. 그때 함창교회가 교회당 건축 중이라 교육관에서 좁은 교육관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 다닥 붙어 앉아 있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의 찬송 소리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박자, 음정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막 웃음 참지 못하고 뒤에서 옆에 누나 앉아 있는데 막 적어보라고 막 엄청 웃었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한 시간을 동공에 초점을 잃은 채 그냥 무생물처럼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막 그때 손살같이 나가서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면 고3 나이인데 작년 예배에 출석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 또래 애들을 되게 어린애 취급을 했던 아주 막 교만에 극에 달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예배 참석해서 어느 날 아침 설교를 듣다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골짜기 아래로 내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권세 아래 바짝 말라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 아무런 소망 없이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지었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목도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권세가 내 온몸을 휘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 마른 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제가 통에 자백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가 저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직면하도록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도 계속해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경험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겨우 깨우고 깨어야 실갱이를 하고 해야 겨우 교회 가던 제가 이제 주일 아침이면 성경책을 들고 먼저 교회 가자고 기다리는 그런 신자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저를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숨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숨은 붙어 있더라도 무생물처럼 동공에 초점을 잃은 채 한 시간을 앉아 있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무생물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주시는 성령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생기이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소생시켰던 생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날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부활의 확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벌벌 떨던 겁쟁이에서 용맹무쌍한 복음의 전사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자본의 힘이 위세를 떨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과 만사 형통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은 너무나 거리가 있고 생소한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현실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명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골짜기 아래로 던져져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철저한 유기를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진로와 취업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가정사 때문에 숨은 쉬지만 무생물처럼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혹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소멸되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패배감에 눌려 고개를 당당히 들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 기갈에 말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창조의 권능을 발휘합니다. 마른 뼈들을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전사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